두 번째 시간 목회 상담 심리학. 먼저 시간에 서론 쪽을 우리가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항상 서론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 아니하면 본론을 찾아 들어갈 때 안 나와요. 있습니까? 상담의 뜻 그랬죠?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으로 뜻. 그래서 항상 영육 이렇게 자꾸 학생들은 자꾸 해버릇해야 돼. 상담의 뜻은 육적으로는 말로만 상의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세 분류로 나뉘어서 혼적인 걸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그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눈 3분서를 나누려면 상담의 뜻이 육적으로는 말로 상의함, 혼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함,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함.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3분설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2분설로 말할 때는 말로 상의하는 것이 육, 영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이게 영적으로 함축시킨 거예요. 영혼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분설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담의 뜻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경험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과거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게 상담 뜻입니다.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육적으로 뜻을 구분하면 마음이 작용 상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심리 파악을 한다 그러죠. 의식의 상태, 이 사람들의 얼굴 모양과 이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작용 상태,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심리학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상담의 뜻이 사는 영 아담이라 말하면 심리학은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할 수 있다. 앞자락에 영성학을 통해서 배웠죠. 아담의 영은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 이하는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하라. 믿습니까?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있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맨날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니까 그게 뒷장면과 앞장면은 안 읽어봐. 꼭 거기에 나온 장만 읽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스듬하게 이상하게 나오면 점수가 빵점이요. 앞뒤를 알아야지. 앞뒤를. 뭔가 딱 있으면 앞뒤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15장에 복습하는 바와 같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 육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랍니다. 신령은 지금 영성학에서 배웠듯이 신처럼 살아가는 영이죠. 그냥 영적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영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령한 뜻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자,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땅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는 했지만 하늘하고 땅은 틀리죠.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돌아보지 못한 것도 기정사실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요 과학자들도 연구해봤자 천체만 안 안겨갖고 별 오리온자리가 어떠고 12성에 대한 별자리 뭐 수금주야 목토 천해 명행하는 그런 별들 그런 연구하고 아직도 우주밖에 은하계나 이런 걸 연구하려면요 허연 머리가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후손 연구도 못해요. 아십니까?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아무리 할라도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 이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자, 그럼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자손이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나와 같이 할 것도 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을 벗어나지 못해. 땅에 속한 것만 알아.
근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다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네가 알아라. 성령은 이렇게 오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고민이 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하늘에서 온 거로 하늘의 것만 이야기한다. 근데 너는 땅에서 태어났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니?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성경에 있는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노뱀이 들린 이유가 미래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시대에 배웠을 거예요. 신약 시대에 배워서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7장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도 남는데 너는 왜 모르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8장을 통해서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었어. 구약이죠. 그거를 읽고 있었는데 해석을 못해. 근데 빌립이 해석을 해줘.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율법의 사람은 해석을 못 해줘.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해석을 해주더라 그 말이야. 너무 놀라워갖고 나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할례를 다 받았어. 근데 왜 사도행전의 9장에 아나니아 제자에게 또 세례를 받을까? 그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의 세례라는 거야. 그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완벽하게 하늘에 속해 있으면 완벽한 하늘의 세계를 아는데 아직도 우리는 땅바닥으로 걸어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신학교 공부할 때 빼놓고는 집에 돌아가서 와, 밥 맛있다. 이야, 텔레비 멋있네. 와, 그 핸드폰 보자. 오락을 하자. 영화 보자. 이러고 있는데 하늘의 세계가 완벽하게 보일 리가 없지. 난 2시간씩 밖에 잠을 안 잤으니까 30년 동안. 나머지 시간 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살면 하늘에 속한 자가 점점 돼가니까 하늘의 세계가 열릴 수밖에. 예?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어 교수님이든지 CCM 교수님이든지 봐봐, 영적으로 사니까 그저 밥 먹으면 노래만 내려와. 그러니 어떻게? 딴청 할 수가 없어. 과거에 그냥 일일이 빠빠했던 거를 기억조차 할래도 추억 속에서도 잘 안 남아. 밤 꼬박꼬박 쓰니까 닮아가잖아. 2시간 3시간 밖에 잠을 못 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개망난이었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다른 척을 하고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맛있는 거 해줄까? 아이고 이번 주에는 푸성게 먹었으니까 이제는 딱 통닭 한 마리 좀 사서 해줘야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있는 가족에게 드리는 시간이 신학생들도 더 많아. 그러니까 공부에만이라도 충실하라는 거야. 학기가 바뀌면 말씀 어디 있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 물으면 착착착착착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0가지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지금부터 잘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과거 이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지금부터 잘하라는데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밥을 먹는다고 이래가면서 막 고민을 털어놓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 그럼 마귀가 또 와 시험 든 영혼 또 나타났네. 이야 빨리 잡아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세계로 신학생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 응? 7번째가 아니라 70번째 쓰러져도 80번째까지 일어나야 돼. 70하니까 일어나야 돼.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늘에 발을 하나를 들여놨든 땅바닥에다 하나를 유두고처럼 들여놨어도 들여놓은 건 사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 아시겠죠? 벌써 미래를 아시고 태어나시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니까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이 소리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다 사복음서에 기록했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 잔을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목이 마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신의 표현을 했다는 거야. 육체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생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생을 입으리라.
자,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우리가 육체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의 형상도 입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그 뜻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의 사람 혈과 육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응? 혈과 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쌈 뺏기 안 해. 쌈 뺏기. 아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항상 비밀을 말하노니 대강 말하노니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잘 발만 담그고 있으면 한 비밀을 말할 테니까 마지막 날엔 다 변화한대잖아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믿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직 믿음. 세계로 신학교 오직 믿음은 있잖아. 누구도 못 다룰 믿음은 있잖아. 밥을 안 먹어도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믿음. 아파도 병원 안 갈 수 있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뜻이야. 믿습니까?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죽은 자도 다시 산답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도 번서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18절만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자가 들림 받으리라만 한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죽어도 살겠고예요.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 가도 맞먹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이죠. 호련히 변화해서 다 가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다 변해서 들림받는다는 역사예요. 그 마태복음 26장에도 50절 이하로 쫙 바라보면 무덤 속에서 먼저 일어난 예피를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먼저 막 일어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막 일어났대. 그걸 보여줬어요, 안 보였어요? 두렵고 떨었대잖아, 로마 병정이. 그러니까 어디든지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반드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1장 24, 25절에도 있고 시편의 89편에도 있고 있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있지만 살아서 들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건 죽은 자의 부활. 살아서 들림받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에 있는 살아서 승천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서도 들림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할 땐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뼈와 살을 얻거니와 예수님은 있었다. 그거 이제 조직신학에서 천사론에서 배웠죠. 천사들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영적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해. 근데 예수님은 천사에게도 보이시고 육적인 사람에게도 보이셔. 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자꾸 죄 속으로 인도하게 되죠. 죄의 권능이란 건 엄청난 큰 힘을 뜻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말을 하기를 죄가 계명을 따라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죄가. 이 죄가 뭐로? 계명의 흉내를 내고 들어온다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흉내를 내고. 십계명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에 34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죄라는 것이 계명을 따라 들어온다는 거야.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한 겁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이 된다. 무섭다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이거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노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더 달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다가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다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딱 죄의 권능이 들어가고 전도사인지도 모르고 뭐 저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저 말씀 저기 없던데? 바로 쏘아버리지요. 죄의 권능이죠. 죄를 지면서 권능이 나가는 거야. 그게 율법으로 탄생되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만든다니까요.
말씀을 못 가진 사람 판단 못해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영적 얘기를 막 할 때 율법주의자가 앉았다. 뭐 저런 말씀이 어디 있어? 66권에 딱 극한시켜갖고 저런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러면서 우기게 되죠.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됐는데 왜 2장에 또 이렇게 했는 거야? 왜 다른 말을 해요? 이래가면서 막 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율법이.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이 되고 죄는 누가 쐈냐? 사망이 쏘는 거야. 그 사망이 쏘는 거는 바로 욕심이 일따라.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망에 우리가 죽는 법이 없었는데 죽는 법이 생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나오면서 인간은 죽을지니라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에덴에서 쫓겨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고 태어났고 하와 역시 하나님이 갈빌 때 가지고 어딜 가는지 몰라도 일단은 영을 조금 차이점 있게 여자는 돕는 배필의 영으로 그리고 남자는 말씀으로 이름도 짓고 막 하는 주권자로 이렇게 영을 불어넣어서 계열을 만들어서 계급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했는데 돕는 배필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갖고 그런데 그들 중에 다시 회개했으면 좋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회개를 해도 또 나쁜 것이 나온다는 자체가 아벨과 가인이 나온 거야. 회개해도 아벨 같은 영혼이 나오는가 하면 가인 같은 영혼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또 계속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잖아. 한번 죽이려고 마음먹은 가인은 자기 동생까지 죽여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쫓겨나고 그러면 후회를 한다니까요. 자기가 시험이 들었던 뭐 들었던 하나님께 매를 한번 맞으면요 후회를 반드시 해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괜히 그랬다 아유 후회를 해요. 그 후회하면서 또 죄짓고 후회하면서 또 죄짓잖아. 인간은 계속 후회하다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 응? 다시 열매가 되어야지. 믿습니까? 죄만 깨닫게끔 한 게 율법이에요. 그럼 또 이어지잖아. 히브리서 7장 19절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18절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율법은 죄만 깨닫느니라. 그러면 세상 비유도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형사법, 민사법이 꼭 법이 있느니라. 형사법은 용서하지 않는 법, 민사법은 약간 용서하는 법. 형사법은 구약의 하나님 말씀, 민사법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성령의 하나님 말씀.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왁구와 퍼즐을 짜갈 수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야.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너다지 죄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가 쉰다는 건 성령이 빠진 이인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왜 했을까? 삼위일체 하나가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야. 기도가 쉬고 있다면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을 아직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 노다지 해야지 무시를 성령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 또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은사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야. 성자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요. 직분 감당 충실하게 합니다. 내가 뭐 받고 싶어 받았어? 이러고 투덜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머무는 사람은 절대적이죠. 예수님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지?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 외친 사람이 누군가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하나라도 끝이면 안 되니까 하겠지? 직분을 주시고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기적을 봐야만,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니까 기적을 봐야만 되잖아. 그게 날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하신 것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을 앞에다 놓고 말하고자 할 때에 이해해서 깨달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받는 아멘은 아멘이 아니에요. 정말 자원으로 아멘 맞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죄가 많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내가 과거가 떠오르네요. 내가 참 못난 놈이었고 못됐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했네요. 나도 나 같은 사람을 앞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닫는 말들이 나와줘야 비로소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못하면 못 알아듣겠니?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해를 못해주는 거야. 어린아이 맞게, 중고등학교 맞게, 대학생에게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든 어디든 초등학생이 알아듣는 설교 비유법 아니면 안 되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박사들만 알아듣게끔 하는 건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12제자 데려다가는 영적 세계를 얘기했고 회당장에 가서는 영적 세계 얘기 안 했다니까. 말씀을 비유로 다 비유로 풀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만 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막 나가다가 빨리 멈추셔야 돼. 빨리 여러분 자동차를 막 가는데 전부 고속도로만 있어? 고속도로에 120씩 달릴지 몰라도 이런 도로교통에 유치원 자동차가 지나가면 골목은 40km, 60km 이거 정해져 있지? 근데 거기도 쌩쌩 달리면 안 되잖아. 거기 적게 달려야지. 달리다가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면 빨리 멈춰야지. 스타프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달리면 어떻게 그 아이가 쳐 안 쳐? 쳐서 교통사고를 하잖아. 에라 모르겠다. 이 아이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 영이 해롱해롱 해놔갖고 아유 난 저 사람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해. 저 사람 얘기하면 피곤해 죽겠어. 왜 내 영혼이 피곤한지 몰라. 이러고 생각하는 건 계속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야. 못 알아듣는 얘기. 딱 받으면 벌써 딱 가리키려고만 하는 게 우리에게는 많이 들어가 있어. 누구든지 딱 물으면 주여 무엇을 묻고자 하니 내가 바르게 가르쳐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기도는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돼.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남아 있어야 돼. 그게 심리학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화로 국어 그리고 율법의 설교와 같다. 그래서 이 율법만 갖고 설교하는 걸 보고 국어와 같다. 그러면 수학의 율법의 내용은 레마적인 속사정을 알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율법은 사실이라면 율법의 내용은 진실이다. 똑같은 얘기도 66권은 사실상을 기록해놨지만 율법의 내용은 진실이 들어있다. 진실로 진실로. 왜 예수님이 그랬겠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꼭 2번씩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참된 열매 맺으라고 한 거야. 참된 열매 맺는 건 레마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노고스적인 율법은 깨닫기만 하는 거야. 믿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께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영감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영감이다. 세상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예감이라 한다. 그래서 심리학에는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서론 쪽을 복습을 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학기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을 우리가 배워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은 무슨 설교예요? 산상 설교입니다. 산에서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설교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영혼이 나타날 때 어떻게 상담하며 어떻게 심리를 헤아릴 것인가. 첫째,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는 분별법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분별의 영이 임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듣고 분별해요. 전제의 서론 쪽에 말했죠.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일 위에는 하늘의 걸 모른다고. 그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다 아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 이하도 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세상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판단치도 아니하고 판단받지도 아니하고 이 두 분류를 얘기했죠. 판단을 받지 않으니까 판단도 안 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비판과 해를 분별하는데 비판은 뭐로 하나? 눈, 귀 바로 들으면서 바로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바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비판이 나옵니다. 비판이라는 뜻은 판단을 하긴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러는 뜻이에요. 이게 비판자예요. 이 비판자가 먼저 하와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만지지도 말고 왜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분명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는 것은 눈으로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가 맞았을 때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바로 내려버리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 눈이 후둥그러진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만지고 싶고 보암직도 아주 막 먹고 싶을 정도로 탐스럽다 그 말이야. 그럼 눈으로 먼저 범죄를 하면서 비판이 들어왔겠죠. 비판이. 저 많은 열매 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왜 저거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걸 보고 비판이라고 그러죠.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너도 이미 비판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해?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귀가 나왔죠. 비판적인 눈은 다시 귀가 얄팍해지기 때문에 역시 귀도 역시 비판적인 소리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야 하나님이 너 보고 뭐라 그랬니? 저기 있는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니? 다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또 합니다. 뱀이 그렇게 하니까 귀가 비판적인 눈이 변했는데 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변하겠죠. 이 눈과 귀는 손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연수 뒤에 손해 속에 영역이 한꺼번에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장항구면 장항구, 학교는 학교예요, 교회는 교회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한 지역에 담겨져 있는 게 눈과 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손해 속에는 바로 그렇게 보는 영역, 듣는 영역, 말하는 영역까지 붙어 있어갖고 말로 죄 짓잖아요. 말로 죄 짓는 거예요. 말하는 영역, 감각,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판적인 것이 눈으로 비판하니까 바로 뱀이 이야기하는데 따먹지 말라 그랬니? 니? 하는 동안에 벌써 비판적인 말투죠. 아니 다 따먹는데 저 중앙에 있는 비밀을 확 토해냈어요. 하와가 말하는 그 순간에 비밀이 나가버렸어요. 뱀이 몰랐던 비밀. 저 중앙에 있는 저 동산의 저 과일을 따먹으면 죽을지니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거 다시 비판적으로 나오죠. 아니 안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잘못 얘기했어.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자,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 비판은요, 교만한 사람으로 그 상대방을 만듭니다. 믿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총장이 부교수라든지 어느 학생을 야단을 쳤어. 왜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랬어요. 어머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이렇게 야단 쳤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높게 만들어 놓는 거야. A라는 전도사가 이 전도사 싸웠을 때 분해서 못 살겠어 내가 많이 참고 여겼는데 그럴 때 동력자가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 이렇게 호응했으면 그거는 오히려 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 때때로 총장님이나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보다 한참 스승이 얘기해서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안 잘못됐어. 바로 너에게 은사 능력 많이 주려고 그래. 은사 능력 많이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은사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절로 그렇게 교만 덩어리로 만들어 들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비판을 스승에게 했는데 그 비판이 상대방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되어서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 비판한 그 죄의 권능이 야단쳤던 총장님에게 다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영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 능력 많이 받겠다. 말씀의 능력 많이 받겠다. 지혜 은사 많이 받겠다. 이런 칭찬에 대한 거는 이 정도 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라 그러지. 본인들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한 말들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실 것이다 라는 소리도 오늘 뱀이 그랬죠. 아니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지. 설마 널 죽이게 하겠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총장님이 너를 이렇게 해서 혼내주려고 했겠지. 많이 힘들겠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나는 기도 갖고 이겨냈는데 혹시 전도사의 집사님은 뭐 갖고 이겨내?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노래하면서 나는 찬양으로 이겨냈는데 한번 이렇게 이겨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선생이 돼가지고 늘 강대상에서 이종이 했던 것을 그대로 도용을 해가지고 본인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비판을 하면서 위로를 해준다면 스승님을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은 왜 나 야단했지? 자기가 오히려 위로자가 되니까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1.1획이.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잘 이겨낸 믿음의 능력 받아요. 이거는 이종이 술통이라 하는 건데 너 시험 잘 이겨낸 거 보니까 믿음의 능력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받겠다 이거는 결정이잖아. 결정. 한몇 검사도 변호사도 결정권은 없어요. 그 시험 변론권은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권은 있고 검사가 죄를 더 물어주세요 라는 권은 있어도 그 결정권은 누구야? 재판관이야. 재판관이 땅땅땅 고려해보고 변호사 말도 맞고 검사 말도 징역 몇 년으로 때린다. 집행이 이런 게 결정권은 재판관이지 변호사나 검사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되어서 이야기들 하는지 몰라.
그러고 나중에 또 야단을 맞으면 네 얘기 듣고 그대로 했더니 야단 또 맞았어. 이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버릴 줄 알아야 돼. 자, 헤아림은 생각과 마음. 오늘 앞다르게 비판은 눈, 귀, 입까지 다 넣어야 되겠지. 입까지 다 들어가고 입이 없으면 벙어리니까 말을 안 하면 좀 오히려 낫지, 그죠? 그럼 여기 입까지 또 들어가는 거야. 눈, 귀, 그리고 여기다가 입 하고 써놓는 거야. 이게 육적이다. B면의 헤아림, 생각과 마음. 생각하고 마음 하는 거 이거 누가 뒤져볼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을 누가 뒤져볼 수는 없잖아.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이라 한다. 우리 눈이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눈은 째려보는 거, 가재미 눈 뜨는 거 다 보잖아. 귀를 듣는 거 막 그래가 알잖아요. 뭐라고? 바로 입도 보이잖아요. 행동도 보이잖아.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걸 보고 육이라고 하고 생각과 마음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죠. 생각이 어떻게 나와 있고 마음이 어떻게 나왔다서 헤아림으로 변하는데 헤아림으로 네가 오히려 헤아림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력자 노릇만 신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할 때 항상 동력자 입장이나 위로 헤아리는 말 그런 말로서는 도움을 주더라도 결정권을 내리고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총장님 이렇게 여쭤봐. 아마 해 주실 거야. 이런 결정권을 내리면 그런 모습을 하다가 죄가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당황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십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집어넣으면서 본인들이 나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하시기도 했고 이런 건 안 되기도 했다. 한번 해봐. 이건 위로와 헤아림이에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변호사와 검사 노릇을 하겠지만 전혀 그것이 결정권을 아마 될 거야. 그렇게 해봐. 내가 됐으니까 남도 된다. 이거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어떤 A라는 사람 됐지만 B라는 사람 안 될 수도 있어요. 결석하는 거 어떤 사람은 허락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허락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랬는데 한번 해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말씀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헤아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말이 비판을 하고 있어. 너는 많이 헤아리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말 속에서 분별을 할 정도가 되려면 많이 거듭이 나야 되겠죠. 이렇게 비판과 헤아림 속에서 비판은 상담학적으로 들어가면 헤아림 쪽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생각을 읽어야 되겠죠. 남의 생각도 모르면서 탁탁 내뱉어.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저 상대방 생각은 알았냐고요. 무슨 의도로 물었는지 알았냐고. 서로가 모르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위로자가 되라는 거야. 그리고 격려자, 힘쓸 수 있도록 권면자. 목사람은 전도사에게 힘쓰고 애써라. 나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권면자와 격려자,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지 가리키는 스승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15절 이하로 말한 거죠. 일만 스승이 되지 마라. 그러면 스승이 너무 많다는 뜻이잖아. 한 명의 아비가 있으면 만 명의 스승이라는 뜻인데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할 때는 꼭 야고보서 1장 19절 말을 꼭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누구에게 말하든지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빨리 하지 마시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으면 그래?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막 하잖아요. 듣고서는 한 번쯤은 헤아릴 줄 알아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T와 들보에 대한 차이점을 깨닫는 시간으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